맹자 읽어주는 군 풀이와 낭송 이천승 진심 하편 1장 어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치. 맹자의 처음이 양해왕에서 시작되었는데 마지막도 맹자는 양해왕에 대한 이야기로 말문을 엽니다. 모두를 향한 도덕적 마음이 진정한 힘이 될 수 있다는 그의 주장은 한층 분명해집니다. 어질지 못하구나 양해왕이여. 어진 자는 자기가 사랑하는 것으로서 아직 사랑하지 못하는 곳까지 미치고, 어질지 못한 자는 자신이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서 그 사랑하는 곳까지 나쁜 영향을 미친다. 사랑하지 못하는 것에까지 자신의 사랑을 미친다는 것은 친척을 친애하고 백성을 사랑하고 만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확충한다는 말입니다. 모두를 향한 사랑으로 넘쳐나는 것이 어진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지요. 반면에 어질지 못한 자는 사랑하고 좋아하지 않아도 될 것들, 예를 들어 과도한 세금 징수나 영토 확장 등에 대한 야욕으로 그가 진정 사랑해야 될 백성들의 삶에 무관심한 경우일 것입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백성들에게 돌아가 피해를 받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맹자의 어진 자와 어질지 못한 자의 대비에 대해 공손추는 구체적인 내용을 듣고 싶어 하자 맹자는 이어 말합니다. 양해왕이 토지 때문에 자신의 백성들이 피투성이 되도록 싸우게 하고 크게 패하자 장차 다시 만회하려 싸우려 하면서 이기지 못할까 두려운 까닭에 그가 사랑하는 자제를 내몰아 죽게 하였다. 이를 일러 그 사랑하지 않는 바로서 그 사랑하는 바에 미친다는 것이다. 양해왕은 자국의 보호를 넘어 영토 확장의 욕망으로 백성들이 전쟁터에서 죽어나가는 것을 크게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가 사랑하는 태자신까지도 전쟁에 내몰아 사로잡혀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토지는 빼앗기고 백성은 전쟁으로 죽어나가고 그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모두 잃게 된 상황에서도 그의 전쟁에 대한 야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맹자는 바로 그 점을 지적하면서 비유적으로 말합니다. 영토란 사랑하지 않아도 될 것이고 백성과 자제는 마땅히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가 지닌 야망 때문에 오히려 그가 진정 사랑해야 될 백성들과 자제들이 죽어나가는 것은 그가 사랑하지 않아도 될 것을 사랑하는 바에까지 나쁜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맹자는 어질지 못하다고 점잖게 말했지만 실은 왕의 욕심 때문에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버린 원인을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두는 모두를 향한 진정 어린 마음인 인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맹자가 말한 어진 마음은 당대에도 실현되지 못할 이상이었습니다. 그러한 현상은 글로벌을 추구하는 현대에도 별반 차이가 없는 듯합니다. 진심 하편 2장 3장 역사를 보는 엄정한 눈. 엄정한 눈으로 오직 객관적 사실에 입각하여 역사를 서술하는 춘추필법이란 말이 있습니다. 공자가 춘추를 지을 때 대의 명분을 밝히려는 날카로운 역사 비판 의식으로 맹자 역시 그러한 전통을 이어 말합니다. 춘추의 정의로운 전쟁이란 없다고 하였으니 상대적으로 저것이 이보다 나은 경우는 있다. 정벌은 위에서 아래를 치는 것이니 대등한 나라는 서로 정벌하지 못한다. 맹자는 춘추의 기록에 전쟁은 많고 이름을 기록하여 폄하하거나 책망하기도 하였는데 그 싸움이 의리에 합당하다고 인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왕실을 존숭한다는 일을 빌어서 행한 것도 있고
왕실을 능멸한 죄를 성토한 것도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정당한 명분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춘추 시대에 의리의 싸움이 없다는 것은 무슨 이유에서일까요? 춘추에서 정벌이란 한자는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 사람을 바로잡기 위해서 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서 바로 잡는다는 정벌의 정자를 쓴 것입니다. 제후에게 죄가 있으면 천자가 쳐서 그 죄를 바르게 하니 제후가 천자의 명을 받들어서 치는 것이 정당하고도 큰 의리입니다. 대등한 나라끼리는 서로 정벌하지 못하니 만일 명분을 빌려 서로 정벌한다면 이것은 왕실을 능멸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춘추 시대의 싸움은 천자의 명령에 의한 것이 아니라 모두 대등한 나라 사이에 서로를 정벌하는 것이니 어찌 의로운 싸움이었겠느냐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맹자가 춘추의 내용을 곧이곧대로 믿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음 장에 이어지듯이 책이란 저자가 전달하고 싶은 의도를 파악해야지 무턱대고 믿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서경에 있는 내용을 다 믿으면 책이 없는 것만 못하다. 나는 서경의 무성편에서 두세 정도의 책략을 취할 따름이다. 나머지는 다 믿을 수 없는 것이니 예를 들어 어진 사람은 천하에 대적할 자가 없으니 지극한 어진 마음으로 지극히 어질지 못한 자를 쳤는데 어찌 그 피가 절구대를 흐르게 하는 일이 있었겠는가? 맹자는 춘추에서 소개된 무성이란 글은 말이 의리에 어긋나지는 않지만 믿을 만한 것은 다만 천명을 받들어 포악한 자를 친다는 말이나 정치를 펼쳐 어진 행위를 한다는 말뿐이고 그 나머지는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액면 그대로 믿고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무성편에는 절구대가 떠다닐 정도로 피가 흐른다고 하였으니 어진 사람이 이끄는 군대는 하늘의 명에 응하고 사람의 마음을 따라 움직이므로 천하에 대적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왕이 지극히 어진 마음으로 지극히 어질지 못한 은나라 주왕을 쳤으니 마땅히 칼날에 피를 묻히지 않고도 선비와 백성들이 돌아왔을 것입니다. 맹자는 어찌 은나라 군대와 싸워서 그렇게 죽이고 상하게 하여 절구대가 핏물에 뜨는 지경에 이르렀겠냐고 반문합니다. 서경에 소개된 내용은 상나라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죽였음을 말했을 뿐이요. 무왕이 그들을 죽였다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맹자의 풀이는 후대 사람들이 의심할까 두려워하였고 또한 어질지 못한 마음을 조장할까 걱정해서 나온 것입니다. 이처럼 춘추의 기록은 엄정하기 그지없습니다. 진심 하편 4장 정의로운 전쟁.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것을 부전승이라 합니다. 맹자는 무력을 넘어 정의로운 전쟁이 주는 참다운 의미를 자주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전쟁에서 진을 잘 치며 내가 싸움을 잘한다고 말한다면 큰 죄가 될 것이다. 군주가 인을 좋아하면 천하에 대적할 사람이 없을 것이니 남쪽으로 향해 정벌함에 북쪽 지역 사람들이 원망하며 동쪽으로 향해 정벌하면 서쪽 지역 사람들이 원망하면서 어찌 우리를 뒤로 미루는가라고 말할 것이다. 영토 확장을 위한 전쟁은 참여하는 백성들의 희생이 있는 것이므로 어진 행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맹자에게 전쟁에서의 진을 잘 치며 싸움을 잘하는 공로가 있다고 말한다면 인을 숭상하는 맹자에게는 오히려 오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평소에 방비는 철저히 해야겠지요. 만약 군주가 자국의 방어를 철저히 하면서 인을 좋아한다면 백성들은 그 마음에 감동받을 것입니다. 마치 은나라 어진 군주로 알려진 탕왕의 사례처럼 말입니다. 그는 11개 나라를 칠 때에
남쪽을 향하면 북쪽에서 원망하고 동쪽으로 향하면 서쪽에서 원망하면서 확장에 시달리는 자국을 먼저 구원해주지 않느냐는 백성들의 불만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런 상황을 맹자는 어진 자에게 대적할 자는 없자는 인자무적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맹자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합니다. 무왕께서 은나라를 칠 때에 전차가 300량이고 결사대가 3천여 명이었다. 왕이 말하기를 두려워 말라 너희를 편안하게 하려는 것이지 백성을 대적하려는 것이 아니다고 하자 사슴의 뿔이 먹이를 보고 땅 위로 쏠리듯 백성들은 머리를 조아렸다. 정벌에서 정이란 바로 잡는다는 말이니 제각기 몸을 바르게 한다면 어찌 전쟁이 필요하겠는가. 맹자는 무왕을 인을 좋아하는 임금으로 판단합니다. 그가 백성을 학대하던 은나라를 공격할 때 그의 군대는 미약했으나 결과적으로 주나라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무력만으로 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무왕은 은나라 백성들을 안심시키면서 자신이 온 곳은 포악한 사람을 제거하여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려는 것임을 누차 강조했습니다. 진정어린 그 말을 듣고 은나라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무왕을 새로운 군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포악한 군주를 더 이상 견디지 못한 백성들은 어진 사람이 와서 자신의 나라를 바르게 해주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이미 대적할 자가 없으면 싸우지도 않을 것이며 이미 싸우지 않는다면 싸움 잘하는 사람은 필요 없을 것입니다. 맹자는 무력을 사용하는 전쟁에 반대하고 백성들의 고충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군주가 진정한 백성들의 왕임을 말합니다. 마치 전쟁 무용론을 주장하는 것처럼 들리는 맹자의 논리는 백성을 위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러한 마음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필요할 것입니다. 진심 하편 5장 스스로 터득해야 한다. 물가에까지 데려갈 수는 있지만 물을 마시는 것은 자기가 해야 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스스로의 노력과 터득을 강조하는 것이지요. 맹자도 이와 비슷한 말을 합니다. 목수와 수레 만드는 사람이 남들에게 표준을 알려줄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정교하게 해주는 재주까지는 알려주지 못한다. 스승이 모든 것을 다 전수할 수는 없습니다. 군자가 사람을 가르칠 때도 전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전하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목수와 수레를 만드는 사람이 사람을 가르칠 때 둥글고 모난 것을 그리는 걸음새와 자를 쥐어주면서 그 본보기를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용하여 터득하게 하는 것은 배우는 사람의 몫에 달려 있습니다. 윤돈이란 학자는 하학과 상다를 통해 그 차이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세상사에 대한 배움은 말로 전해줄 수 있지만 유로 천리의 통달함은 반드시 마음으로 깨달아야 한다. 장주가 말한 수레바퀴를 깎는다는 뜻이 이와 같을 것이다. 윤돈이 인용한 수레바퀴를 깎는다는 비유는 장자의 천도편에 소개된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제황공이 성인의 책을 읽고 있었는데 수레바퀴를 만드는 늙은 목수가 이를 보고 던지시 말합니다. 책이란 옛 사람들이 남긴 찌꺼기에 불과합니다. 신이 수레바퀴를 깎는데 너무 빡빡하지도 않고 너무 헐겁지도 않게 만드는 것은 손에 익숙하고 마음으로 터득한 것이어서 입으로 말해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진리 역시 말로 전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성인의 글이란 찌꺼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을 손에 쥐듯 전해줄 수도 없을 것입니다. 스스로의 노력으로 터득할 때 진정으로 자신의 것이 될 것입니다.
진심 하편 6장. 변함없이 당당하게. 유학에서 성인으로 인정받는 순임금의 삶의 자세는 먼 훗날 맹자에 의해 다시 살아납니다. 순임금께서 거친 밥을 먹고 물로 배를 채우던 때에는 그런 상태로 평생을 마칠 듯 하더니 천자가 됨에 이르러서는 비단으로 수놓은 옷을 입고 검은 고를 타며 요임금의 두 딸과 살 때는 본래 그러했던 것처럼 자연스러웠다. 보통 사람은 처지에 따라 기뻐하고 슬퍼하지 않는 자가 없지만 순임금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극도로 가난할 때는 겨우 거친 밥이나 먹고 풀을 뜯어 먹으면서 살 정도로 빈천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스스로 자신이 처한 빈천에 고달파하지 않았으며 부귀를 갈망하지도 않으면서 평생을 그렇게 살아갈 듯 하였습니다. 훗날 천자로 등극하여 천하의 부귀가 모두 그에게 향했지만 그 스스로는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애초부터 부귀를 가진 것 같이 하고 지위 때문에 마음이 동요되는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일체의 세속에 흔들리지 않는 순임금의 마음을 맹자가 말한 대장부의 기계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부귀에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며 빈천의 그 절개를 변하지 않으며 무력에도 지조를 굽히지 않으련다. 진심 하편 7장. 서로 사랑하고 공경하라.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맹자가 말하면 무엇인가 있는 듯합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자신에게도 되돌아온다는 것이지요. 특히나 자신의 부모를 살해한 사람과 같은 극한 상황에서 쉽게 용서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나는 이제야 남의 친척을 죽이는 죄가 크다는 것을 알겠다. 만약 내가 남의 아버지를 죽이면 남들도 또한 그 아버지를 죽일 것이고 다른 사람의 형을 죽이면 다른 사람 또한 그 형을 죽일 것이다. 그러면 자기 스스로 죽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것이다. 맹자가 별 차이가 없다는 뜻에서 말한 일가는 한 사람을 사이에 두고 내가 가고 그가 와서 결국 같은 행위를 한다는 말입니다. 남의 부모를 죽이면 그 사람도 또한 나의 부모를 죽일 것이고 남의 형을 죽이면 그 사람 또한 나의 형을 죽일 것이니 자기가 그 부형을 죽이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 같은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지요. 결국 남의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한다면 남들 또한 나의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한다는 상호 공경의 이치를 일깨우려는 것입니다. 진심 하편 8장. 도둑을 막아주는 보호자 역할. 같은 결과라도 의도에 따라 그 차이는 달라집니다. 선한 동기를 강조하며 맹자는 말합니다. 옛적에 관문을 세우는 것은 장차 난폭한 짓을 막고자 하려는 것인데 지금의 관문을 만드는 것은 장차 포악한 짓을 행하려 하는 것이다. 자국의 영토 보호를 위해 관문을 세우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 목적이 사뭇 다릅니다. 수상한 자들을 살펴 미연에 방지하려는 경계의 표시가 본래 관문을 세웠던 의도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관문은 재화의 출입에 따라 세금을 받아 백성에게 포악하게 굴러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범저우라는 학자는 맹자가 말했던 예를 보충합니다. 옛날에는 농사 짓는 사람에게 10분의 1의 세금을 받았는데
후세에는 절반 이상을 세금을 징수하는 경우도 있었으니 이것은 세금을 많이 걷는 것으로서 포악한 짓을 하는 것이다. 또한 문왕의 동산은 백성과 함께 이용하였는데 제선왕의 동산은 나라 한가운데 함정을 만들었으니 이것은 자신의 동산을 가지고 포악한 일을 하는 것이다. 후세의 포악한 짓을 하려는 것은 관문에 그치지 않았다. 맹자는 당시에 지나치게 세금을 받는 포악한 해로움을 개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당시 제후들은 예방 차원에서 백성에게 피해 주는 것을 막아주려 하지 않고 오히려 지나치게 세금을 받으면서 백성을 해롭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진심 하편 9장 나부터 실천한다. 맹자는 자신의 말과 행동이 항상 본보기가 되어야 주변도 변화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자신이 도를 행하지 않으면 처자도 따르지 않을 것이요. 남을 도로서 시키지 않으면 처자도 따르도록 할 수 없을 것이다. 맹자는 도란 이치에 당연한 것으로 군자가 직접 본보기를 보여 남들에게 따르도록 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만일 자신이 직접 도를 실행하지 않으면 보고 본받을 것이 없어서 처자도 따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부림의 도로서 하지 않으면 일의 마땅함을 잃어서 명령이 처자에게까지도 행해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처자를 말하는 것은 아내와 자식은 지극히 가까운 사이라서 가장 따르기 쉽다고 본 것입니다. 그렇게 가까운 처자도 오히려 믿고 따르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겠지요. 그러나 실상은 처자들에게 신뢰를 받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 아닐까요? 수신제가를 강조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내 잔이 차야 넘치듯이 먼저 나부터 올바르게 행동하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진심 하편 10장 세상에 흔들리지 않을 인격을 갖추자. 재물을 모으듯 인격도 키워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비축된 힘은 온갖 환란을 만나도 그 어려움을 줄여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재물의 이익을 완벽하게 관리하는 자는 흉년이 들어도 그를 죽이지 못하고 풍족한 덕을 지닌 사람은 험난한 세상도 그의 뜻을 어지럽히지 못할 것이다. 고전을 이해하기 어려운 가운데 하나는 한자어가 지닌 다혈성 때문입니다. 하나의 글자에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한자 자체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두루하다는 주자의 경우를 보면 빠짐없이 두루 골고루 미친다는 기본적인 의미에서 확장되어 주도 면밀처럼 빈틈없이 치밀하고 면밀하게 살핀다거나 혹은 몇 주년처럼 한 바퀴 돌아오다, 모두를 구휼하다, 널리 주지하듯이 등의 의미까지 확장됩니다. 그러나 논어에서 말하듯 군자는 궁핍한 이들을 보충해주고 부유한 이들에게는 더해주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처럼 그 의미가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맹자가 사용한 주자는 마음에 부족함이 없다는 뜻에서 만족이나 완벽의 뜻으로 사용되는 특수한 경우입니다. 저축에 힘쓴 다음에 넉넉히 쓸 것이 있는 법이니 만일 재물의 이익에 밝은 자는 넉넉하여 흉년을 만나도 굶주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농사를 잘하는 자는 흉년을 근심하지 않고 오직 비축한 것이 많지 않음을 근심합니다. 마찬가지로
덕이 풍족한 자는 비록 간사한 세상에 처하더라도 세상이 그를 어지럽힐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군자는 세상에 처하는 어려움을 걱정하지 말고 자신의 덕이 충실하지 못함을 걱정하면서 그 덕을 풍족히 키워나가려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진심 하편 12일장 진실한 마음은 오래 간다. 내실도 없이 명예만 좋아하는 사람이 언제까지나 자신의 속내를 감출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맹자는 그 이중성을 날카롭게 꼬집습니다. 명성을 좋아하는 사람은 천승의 나라도 사양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그러한 마음을 지닌 사람이 아니라면 한 그릇의 밥과 한 그릇의 국에도 탐내는 마음이 얼굴빛에 나타날 것이다. 명예를 중시하는 사람은 때로는 원하는 것이 있더라도 자신의 속마음을 속이고 명예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천승의 나라인 제국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자신의 명예를 더욱 소중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부귀를 가볍게 여길 수 있는 대범한 마음을 보일지라도 진정성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면 아주 작은 득실에도 흔들리게 됩니다. 진정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호기만 부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맹자는 이러한 사람은 비록 변변찮은 한 끼 식사처럼 사소한 경우라도 자신이 기뻐하고 노여하는 것이 얼굴빛에 나타나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큰 것은 할 수 있으나 작은 것은 사용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바로 진정어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람을 판단할 때는 내적 진실성을 살피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세상을 속이고 이름을 도적질하는 자들을 판단하는 안목을 지녀야 할 것입니다. 진심 하편 12장 어진 사람은 나라의 근본이다. 맹자는 국정 운영에 필요한 덕목을 세 가지로 압축하여 말합니다. 어진 사람과 현명한 사람을 믿지 못하면 나라가 텅 비고 예와 의가 없으면 위아래의 질서가 어지럽고 정치를 게을리하면 재정이 풍족하지 못할 것이다. 국정 운영에도 급선무가 있습니다. 나라의 기강은 어진 사람과 현명한 사람에게 달려 있으니 군주는 그러한 사람을 알아보고 등용할 줄 아는 안목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진 사람과 현명한 사람을 믿고 등용하면 나라의 근본이 견고하게 설 것이지만 있어도 믿고 쓰지 아니한다면 사람이 없는 텅 빈 나라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믿고 나라를 유지하는 것은 예와 의에 달려 있습니다. 예와 의가 있으면 자신으로부터 나라에 미쳐서 임금이 임금 노릇하고 신하가 신하 노릇하고 부모가 부모 노릇하고 자식이 자식 노릇하여 위아래의 질서가 있어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만약 예와 의가 없으면 명분을 분별할 수 없고 백성의 뜻을 안정시킬 수 없어서 장차 윗사람은 잔악하고 아랫사람은 참남하여 날마다 어지러운 대로 빠져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정 운영의 기반은 정치에 달려 있습니다. 올바른 정치가 있으면 큰 강령과 작은 조목이 찬란하게 구비되어 질서가 잡히겠지만 만일 정치가 어지럽고 닦이지 못한다면 재물의 남용을 막지 못하여 항상 재정이 부족할 것입니다. 맹자가 제시한 이 세 가지는 바로 나라를 다스리는 기묘한 것입니다. 그러나 맹자의 진술대로라면 여기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어진 사람과 현명한 사람이 모든 것의 근본이므로 그들을 믿고 쓸 수 있다면 예의도 이로부터 나올 것이고 그로 인해 정치가 제대로 이루어지리라 기대합니다. 훌륭한 정치 운영은 먼저 그 근본으로서 어진 사람과 능력 있는 현자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 것입니다. 진심 하편 13장 어진 마음으로 세상과 소통하라. 맹자 당시에는 힘으로 천하를 경영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군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맹자가 보기에 이는 자만입니다. 그들은 모든 이들을 포용할 어진 마음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주변국을 병합시킬 수 있더라도 천하 모두를 자신의 소유로 만들 수는 없다고 단언합니다. 어질지 못하고서 나라를 얻은 사람은 있지만 어질지 못하면서 천하를 얻은 사람은 있지 않다. 어질지 못한 사람도 아래로는 사적인 지혜를 사용하여 백성을 어리석게 하고 위로는 그 세력으로 임금을 위협한다면 나라 정도는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드넓은 천하를 염두에 둔다면 한 사람의 사적 욕망으로는 모든 이들을 만족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추호라는 학자는 역사적 사례를 통해 이를 보충 설명합니다. 진나라 이래 어질지 못하면서 천하를 얻은 자도 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한두 세를 전하고 이뤘으니 이것은 얻지 못한 것과 같다. 이른바 천하를 얻는다는 것은 반드시 요순우와 같은 삼대라야 가능할 것이다. 모든 이들의 마음을 얻는 것은 통치자의 어진 마음인 인에 달려있다는 맹자의 주장은 일관됩니다. 진심 하편 14장 백성이 군주보다 소중하다. 백성에 대한 군주의 책임을 강조하는 맹자의 언급은 도처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이 귀하고 군주는 가볍다는 그의 과격한 언급은 한동안 군주들에게 외면을 받았던 주장이기도 하였습니다. 과연 맹자의 본의는 무엇이었을까요? 백성이 귀하고 사직은 그 다음이요 군주는 가벼운 것이니라. 그러므로 일반 백성들의 마음을 얻은 사람은 천자가 되고 천자의 마음을 얻은 사람은 제후가 되고 제후의 마음을 얻은 사람은 대부가 될 것이다. 옛날에는 국가를 이루는 중요한 세 가지로 백성, 사직, 임금을 들었습니다. 사직이란 땅이나 곡식의 신에게 제사 드리는 곳인데 사직을 두는 이유는 백성을 위하여 제사를 모시기 위해서입니다. 사직은 제후국의 나라를 상징하므로 서울의 한 중심에 사직단이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세 가지 가운데 경중을 비교할 때입니다. 맹자는 천하에서 지극히 중요한 것은 백성이고 사직은 그 다음이고 임금이 그 다음이라 말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맹자의 논리대로라면 모든 백성이 귀중한 까닭에 농가 밭에서 일하는 미천한 백성들일지라도 그들의 마음을 얻어야 천하를 얻어 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민심이 천심이란 말도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말입니다. 반면에 현실적 위계질서를 고려할 때 천자의 마음을 얻으면 제후가 되는데 지나지 못하고 제후의 마음을 얻으면 대부가 되는데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천자가 임명한 제후나 제후가 임명한 대부를 그다지 높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들의 마음을 얻기보다는 오히려 백성의 마음을 얻는 것이 중요하므로 백성을 가볍게 여길 수 없다는 논리를 전개하는 것이지요. 군주의 입장에서 과연 이러한 논리를 받아들였을까요?
이어지는 맹자의 주장은 더욱 과격합니다. 제후가 사직을 유태롭게 하면 갈아치운다. 희생이 잘 갖추어지고 제사 음식도 이미 정결하여 제사를 제때에 맞추어 잘 모셨는데도 가뭄이 들거나 홍수가 난다면 그 사직을 바꾸어 버린다. 천자가 제후를 봉하는 것은 백성을 보전하여 사직을 주관하려 하는 것입니다. 만일 제후가 음탕하여 법도가 없고 백성을 보존할 수 없어 유태로움이 사지기까지 미치면 천자가 반드시 제후를 갈아치워서 다시 어진 자를 임명하여 주관하게 합니다. 제후의 자리도 불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따라서 임금의 자리는 사직이 편안하고 유태로운 것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제후국의 군주가 사직보다 가볍다는 이유이고 그 이면에는 백성을 중시한다는 생각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후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지 않습니다. 나라의 사직을 세우는 것은 백성들을 보호하고 국가를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찐 희생과 정갈한 제사 음식으로 봄, 가을에 제때를 놓치지 않고 정성으로 제사로 모셨는데 국가에 문제가 생기면 사직도 그 책임을 벗어나기 어렵다고 봅니다. 가뭄이나 홍수가 있어서 토지와 곡식의 신이 백성을 위하여 재앙을 막지 못한다면 그 사직의 단을 헐어버리고 다른 것으로 옮긴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직의 운명도 결국 백성들의 삶에 달려있게 됩니다. 그리고 사직이 백성보다 가볍다는 이면에는 임금이 백성보다 가볍다는 것을 은연중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맹자가 군주를 경시한 것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군주조차도 백성에 비하면 가볍다고 말할 정도로 맹자의 논리는 때로는 무섭게 다가섭니다. 바꾸어 말하면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하라는 권유의 말일 것인데 그 정도가 셉니다. 민심을 떠난 정권이 지속되기 어려운 오늘날의 현실에서도 맹자의 말은 어느 정도 통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맹자가 일방적으로 군주의 책임론만을 말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군주조차도 무시될 정도의 백성들이란 어떠한 의미의 백성들을 가리킬까요? 진심 하편 15장 성인의 품격. 맹자의 성인에 대한 품격은 자주 언급되는 대목입니다. 그만큼 맹자의 마음속에 각인된 그들의 이미지가 강렬하다는 것이겠지요. 여기서는 청렴결백의 아이콘인 백이와 세상과 일정한 거리감을 두면서 자기 소신을 변치 않았던 유하예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성인은 백대의 스승이니 백이와 유하예가 그러한 분이시다. 그러므로 백이의 품격을 들은 자는 아주 고약한 사람도 청렴해지고 나약한 사람도 굳은 뜻을 세울 수 있었으며 반면에 유하예의 품격을 들은 자는 야박한 사람도 후덕해지며 인색한 사람도 너그러워졌다. 백대 위에 태어나 분발하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백대 아래에 태어나 듣고도 분발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이니 성인이 아니고서야 이와 같을 수 있겠는가. 하물며 친히 가르침을 받고 감화된 자들은 더 말할 나이가 있겠는가. 앞서 맹자 만장편에 소개된 내용과 비슷하므로 직접 맹자의 목소리를 되새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백이는 눈으로는 나쁜 빛을 보지 않고 귀로는 나쁜 소리를 듣지 않았으며 임금답지 못하면 섬기지 않고 부릴 만한 백성이 아니면 부리지 않았다. 세상이 다스려질만 하면 나아가고 어지러우면 물러나서 그릇된 정치가 나오는 것과 나쁜 백성이 머무르는 곳에 차마 거처하지 않았다. 시골 사람과 함께 생활하면서도 조회할 때의 옷과 관을 착용하고 더러운 숯구덩이에 앉아있는 것처럼 여겼다. 흉악한 주임금 때를 만나 북해의 기슭에 거처하면서 천하가 맑아지기를 기다렸다.
따라서 백의의 품격을 들은 자는 완악한 남자가 청렴해지고 나약한 남자도 뜻을 세울 수 있었다. 청렴결백하게 살면서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는, 즉 다스려질만 하면 나아가고 혼란스러우면 물러난다는 백의의 모습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유하인은 세상과 일정한 거리감을 둔 인물로 맹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유하인은 더러운 임금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작은 벼슬도 사양하지 않았으며 나아가면 현명함을 숨기지 않고 반드시 그 도리대도 하고 버림을 받아도 원망하지 않았으며 공공에도 걱정하지 않았다. 시골 사람과 함께 거처하되 차마 거침없이 떠나지 못하며 말하기를 너는 너고 나는 나이니 비록 내 곁에서 어깨를 걷고 벌거벗은들 내 어찌 나를 더럽힐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유화예의 품격을 들은 자는 비루한 사람은 너그러워지고 야박한 사람은 인심이 두터워졌다. 백의가 지나치게 깔끔한 성격이었다면 유화예는 주변 상황에 그다지 연연해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성인으로서의 품격을 지닌 백의와 유화예는 영원토록 기억해야 될 사람이라는 점에서는 맹자의 평가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직접 가르침을 전수받지 못한 안타까움을 절절히 토로하고 있습니다. 만약 오늘날 우리가 모델로 삼는 성인이 있다면 어떤 품격을 지닌 사람들일까요? 진심하편 16장. 사람은 도덕적 존재이다. 본성의 선함을 주장하는 맹자의 논리는 삶의 지침으로서 우리에게 내재된 진정한 가치에 주목하려는 것입니다. 인이란 사람이니 합쳐 말하면 도이다. 인이란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이치입니다. 타자를 배려하고 사랑하면서 모두와 더불어 살아가려는 마음을 지닐 때 진정한 의미의 사람이라 말할 수 있고 그 사람됨의 핵심을 꼬집어 인이라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것은 눈앞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니므로 사람이라는 구체적인 몸이 있어야 비로소 그 이치가 작용할 근거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이 있으면 여기에 인의 이치가 깃들어 있어야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으므로 어질 인자를 사람 인자와 합쳐 말하곤 합니다. 본성이 바로 그러한 개념이지요. 인의 예지로 대표되는 본성을 인간으로서 따라야 될 자연스럽고 변하지 않을 일정한 자연의 길, 즉 도라고 말합니다. 구절이 너무 짧아서일까요? 우리나라 고려의 판본에서는 인뿐 아니라 의, 예, 지에 대한 설명도 추가되어 있습니다. 어찌됐든 맹자의 이 짧은 구절에는 본성으로서의 인과 그 본성이 자리할 구체적인 사람, 그리고 이 둘을 합쳐 도라는 개념을 명료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진심하편 17장. 모국을 떠나는 공자의 마음. 중요한 순간에 거취를 정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맹자는 공자가 취했던 처신의 자세를 통해 판단의 지침을 제시합니다. 공자께서 노나라를 떠나실 때 더디고 더디도다 나의 떠남이여 라고 말씀하시니 이것이 모국을 떠나는 도리이다. 제나라를 떠나실 때는 밥하려고 담가놓은 쌀을 건져 가지고 떠나셨으니 타국을 떠나는 도리이다. 이 구절 역시 앞서 나온 부분입니다. 공자는 자신의 도가 실현되지 않을 곳이라면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떠나는 과단성을 보였지만 고국인 노나라에서는 달랐습니다. 모든 희망을 접은 제나라에서는 밥하려고 물에 담았던 쌀을 건져갈 정도로 급히 떠났지만 노나라에서는 그다지 떠날 명분이 없었습니다. 마침 노나라 개환자가 제나라에서 보내준 뇌물을 받고 예법에 어긋나게 일처리한 것을 보고 나서야 비로소 떠나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것은 모국을 떠나는 마음이 다른 나라를 떠날 때와는 다른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더디고 더디도다 나의 떠남이야라는 탄식이었고 맹자는 그것을 모국을 떠나는 올바른 도리라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공자가 모국을 떠나면서 지체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부모의 나라를 떠날 때는 그동안 받은 은혜가 의리보다 무거우니 도리가 마땅히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제나라에서는 당시 재상이었던 안영이 그의 벼슬길을 막았기 때문에 아무런 미련 없이 밥하려고 담가놓은 쌀을 건져가지고 떠났던 것입니다. 타국을 떠날 때는 의리가 은혜보다 중요하니 도리가 마땅히 이와 같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처럼 자기 삶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을까요? 참고로 맹자는 공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찬사를 보냅니다. 벼슬할 만하면 벼슬하고 물러날 만하면 물러나고 오래 머물 만하면 오래 머무시며 속히 떠날 만하면 속히 떠나신 분이 공자이시다. 내 소원은 공자를 배우는 것이다. 진심 하편 18장 인재를 보는 안목이 필요하다. 맹자는 공자의 눈과 마음으로 논어에 대한 간접적인 주석을 붙이기도 합니다. 군자가 진과 채나라 사이에서 환란을 당하신 것은 위 아래에 교제할 만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공자의 주유천하에서 어려움이 한둘이 아니었겠지만 특히 진나라와 채나라 근처에서는 양식이 떨어져 어려움을 당한 것은 논어에서도 기록된 내용입니다. 맹자는 그 이유를 위로는 어진이를 애우하고 선비를 만나려는 군주가 없었고 아래로는 어질고 능력 있는 사람에게 사양하려는 신하가 없어서 서로 교제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 판단합니다. 이 때문에 공자가 어려움을 면하지 못한 것이니 공자의 진정한 가치를 몰라봤던 당시의 군주와 신하된 사람의 책임이라는 것이지요. 과연 공자의 주유천하에는 어떤 이상이 담겨 있고 그 한 사람 받아들이지 못한 당시 군주들은 어떤 마음들이었을까요? 진심 하편 19장 남들의 평판에 신경 쓰지 마세요. 세속의 평가에 자유로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몇 개라는 사람이 하소연하듯 솔직하게 바랍니다. 저는 남들에게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남들의 비방이나 자신에 대한 그들의 평판이 나쁘다는 의미입니다. 맹 선생님, 어찌하면 좋단 말입니까? 걱정 마라. 그다지 나쁠 것이 없다. 원래 선비란 구설수가 많은 것이다. 맹자는 남들의 평판 따위에 신경 쓰거나 가슴 아파하지 말라고 유로해 줍니다. 예초에 선비란 사람은 대중의 구설수에 오르내리는 것이 남들에 비하여 더욱 많다는 것입니다. 회방하거나 칭찬하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서 비롯되지만 덕을 닦음은 내 몸에 달려 있으니 남들의 평가에 연연해 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맹자는 지식인으로서 선비란 덕이 닦이면 비방이 일어나고 도가 높으면 회방꾼이 달려와서 많은 사람들의 비판하기에 직면하게 된다고 진실 아닌 진실을 알려주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시경에 이르기를 근심으로 초조한 마음 여러 소인에게 미움을 받는구나라 하였으니 공자를 두고 이른 말이요. 이에 그들의 노여움을 풀어줄 방법이 없건만 그렇다고 명성마저 덜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하였으니 문왕을 두고 이른 말이다. 맹자는 소인들의 회방을 담담하게 말하고 있는 시경의 구절을 통해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굳이 공자를 두고 한 말은 아니더라도 소인들로부터 끝없이 환난을 당했던 공자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심 걱정으로 초조한 마음은 심해지는데 소인들의 미움만 커져간다는 한탄입니다. 또한 맹자는 남들의 노여움을 풀어주지는 못하더라도 그들이 결코 내가 지닌 명성을 떨어뜨리지 못한다는 당당함이 묻어나는 시를 문왕의 일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선비가 남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공자와 문왕을 선비와 연계시키는 것은 비록 문왕이더라도 선비로서 임금된 것에 지나지 않고 비록 공자라도 또한 선비로서 스승된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성인일지라도 아니 성인들이기에 남들의 비판에 자유롭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맹자의 의도는 공자와 문왕이 되지 못하는 것을 근심하여야 할 것이요 소인들의 노여움을 받거나 그들의 마음을 풀어주지 못하는 것에 너무 마음 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나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내가 할 도리를 다하며 살면 될 뿐이지 남들의 구설수에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남들의 비방조차도 웃어넘길 줄 아는 여유는 어느 때나 찾아올까요? 진심 하편 20장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된다. 맹자를 읽다 보면 사서의 다양한 내용들과 서로 연관됨을 느끼게 됩니다. 나의 변화가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된다는 다음의 구절은 대학의 첫 구절을 풀이하는 것 같습니다. 어진 자는 자신의 밝고 밝은 것으로서 사람들로 하여금 밝고 밝게 하는데 이제는 자신의 어둡고 어두운 것으로서 사람들을 밝게 밝히려 하는구나. 모두 밝은 세상을 이루도록 만들어갈 필요가 있는데 그러려면 내가 먼저 밝아져야 할 것입니다. 육아의 많은 가르침에서 어진 자는 반드시 먼저 스스로 그 덕을 밝힌 다음에 이를 미루어 백성을 새롭게 하였던 것입니다. 자신의 밝고 밝은 것으로서 남들로 하여금 모두들 밝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맹자가 보기에 지금의 통치자들은 자기의 덕은 밝히지 않고 다만 사람들로 하여금 덕을 밝히게 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지극히 어두운 것으로서 사람들로 하여금 밝게 하려는 것과 같으니 어렵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은 내 자신으로부터 시작되고 진정한 나의 변신이 세상을 바꾸는 실질적 힘이 될 것입니다. 진심 하편 21장 마음의 넝쿨을 걷어내자. 맹자는 꽉 막힌 우리 마음의 어두운 그림자를 고자에게 비유적으로 말합니다. 산의 지름길도 자주 다니다 보면 길을 이루고 한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넝쿨이 길을 막는다. 지금 넝쿨이 그대의 마음을 막고 있도다. 맹자가 말하는 의리와 같은 도덕적 마음은 붙잡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막히기 쉽습니다. 이것을 맹자는 산속의 길로 비유합니다.
산속에 겨우 사람이 다닐 만한 조그만 통로도 사용하다 보면 어느새 길이 되지만 그 길도 사람이 다니지 않으면 어느새 넝쿨이 무성해 다닐 수 없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착한 마음이 발생하는 것은 산중의 조그만 길과 같고 실천을 통해 힘써 확충한다면 덕을 이루는 것은 큰 길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마음을 가로막는 그 무엇인가를 걸어내서 도덕적인 마음이 조금이라도 끊어짐이 있도록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목매함을 걷어내려는 계몽과 이를 일깨우려는 경몽은 언제나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진심 하편 22장 현상이 아닌 본질을 직시하자. 음악을 놓고 시대의 우애를 평가하려는 고자의 생각에 맹자는 현상만 보지 말라고 충고합니다. 우임금의 음악이 문왕의 음악보다 낫습니다. 왜 그렇게 말하는가? 우가 사용하던 종이끈은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다 보니 벌레 먹은 것처럼 끊어지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어찌 충분한 이유가 되겠는가? 성문의 수레바퀴 자국이 두 마리 말의 힘으로만 그렇게 된 것이겠는가? 옛날에는 왕과 그 시대를 상징하는 음악이 있었습니다. 우임금은 대하라는 음악을 지으시고 문왕은 상소와 남양이라는 음악을 지으셨으니 모두 성인의 음악으로 간주하였습니다. 고자는 우임금의 음악을 예용하는 사람이 많으므로 우임금의 음악 소리가 문왕의 음악 소리보다 더 좋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임금의 종은 끈이 좀먹은 것과 같아서 끊어지려고 하는데 이것은 그 음악 소리가 좋아서 쓰는 자가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맹자는 쉽게 판단하지 말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성문의 출입구는 좁기 때문에 하나의 수레만 통과하도록 하다 보니 그 바퀴 자국이 깊게 날 것입니다. 반면에 성 안의 길은 넓어서 여러 수레들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수레가 이리저리 흩어져 바퀴의 자치가 옅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임금의 종끈이 좀먹은 것은 또한 문왕의 시대보다 천여 년을 앞서 오래도록 써서 그런 것이지 그 음악이 좋아서 쓰는 자가 많은 까닭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화의 속뜻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맹자의 비유와 추리는 재치가 있어 보입니다. 현상을 넘어 본질을 보라는 것이지요. 진심 하편 23장 멈춰야 될 때 멈추세요. 제나라의 흉년이 들자 맹자는 제나라 왕에게 당이라는 고을의 창고를 열어 가난한 백성을 구제해 줄 것을 권하였습니다. 몇 년이 지나 제나라에 또다시 기근이 들어 백성들이 굶주림에 시달리자 진지네라는 자가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선생님이 장차 다시 당나라의 창고를 열어 구일해 주리라 기대하는데 아마도 다시 왕에게 청하지 않으실까 걱정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풍부와 같은 사람이 될 것이다. 옛날 진나라 사람 중에 풍부라는 자는 호랑이를 잘 잡더니 마침내 훌륭한 관리가 되었다. 이때 들판에 갈 때에 여러 사람들이 호랑이를 쫓다가 호랑이가 산모퉁이에 버티고 있자 감히 다가서는 사람이 없었다. 저 멀리서 풍부가 나타나자 달려가 그를 맞이하였다. 풍부가 칼을 걸어붙이고 수레에서 내려오니 무리들은 모두 기뻐하였으나 선비된 자는 비웃었느니라. 여러 선비들이 호랑이를 잡던 사냥꾼 풍부의 행동을 비웃은 것은 왜 그럴까요?
평소의 습관대로 자신의 장점을 살려 호랑이를 잡아준 것은 분명 칭찬받을 일인데도 말입니다. 박수 칠 때 떠나라는 말이 있듯이 그체할 때에 그치는 것이 좋을 때가 있습니다. 풍부의 행동이 아무리 좋더라도 이제는 정식으로 관리가 되어 상황이 변했는데도 이전의 행동을 그칠 줄 모르기 때문에 선비들은 비웃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일에 처하는 것은 마땅한 때를 보아서 움직여야 합니다. 제나라 왕이 이미 맹자를 등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다시 당땅의 창고 곡식을 열어 백성을 구제하라고 재차 권하는 것은 일종의 월권 행위이며 풍부와 같은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바뀌었는데도 기득권을 쉽게 놓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만둘 때 스스로 그만두지 못하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단단한 마음의 각오가 필요할 것입니다. 진심하편 24장 육체적 본능과 도덕적 본성 사이에서 타고난 도덕적 본성에 따른 삶을 가치 있게 여기는 맹자의 주장은 많은 논쟁거리를 낳습니다. 쾌락을 주는 현실적인 육체적 본능을 저버리고 정신적 차원에서 도덕적 본성의 숭고함만을 따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냉엄한 실존의 현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맹자는 그러한 인간의 한계를 대비적으로 설명합니다. 먼저 육체적 본능에 충실한 삶의 모습입니다. 입과 맛의 관계, 눈과 빛의 관계, 귀나 소리의 관계, 코나 냄새의 관계, 사지나 편안함과의 관계는 모두 자연스러운 본능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는 천명에 따르는 점도 있기 때문에 군자는 진정한 의미의 본성이라 말하지 않는다. 타고난 육체의 욕망대로 하는 일체의 행동은 자연스러운 인간의 모습입니다. 식욕, 성욕, 수면욕, 편안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죽은 사람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맹자는 반문합니다. 그렇게 육체적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과연 인간다움의 길일까요? 맹자는 입이 있음으로 맛이 있는 것을 찾고 눈이 있음으로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귀가 있음으로 좋은 소리를 듣고 하는 것 등은 모두가 가진 기품이며 운명이나 숙명처럼 자신의 의지가 반영되지 못한다고 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통 본성이라 말하고 운명처럼 받아들이려 하지만 진정으로 본성이라 여길 만한 것이 또 있다고 맹자는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천부적으로 부여받은 저마다의 본성이 있기에 그러한 고귀한 가치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맹자는 그러한 가치를 알고 있는 군자들은 육체적 욕망에 사로잡힌 것들을 본성이라 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도덕적 가치들입니다. 인이 부자에 대하여, 의가 근신에 대하여, 예가 손님과 주인에 대하여, 현명한 사람이 지혜에 대하여, 그리고 성인이 천도에 대한 태도는 모두 운명적으로 타고난 천명이다. 그러나 이 모두는 본성적으로 지니고 있으므로 군자는 천명이라 말하지 않는다. 모든 이들이 지닌 도덕적 품성을 천명이라 말하고 그 속에는 이미 도덕적 본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맹자가 예시하였듯이 부자의 관계는 친밀한 사랑이 있어야 하고 군신 사이에는 의리가 있어야 하고 손진과 주인 사이는 예의를 지켜야 하고 현명한 사람들은 지혜를 갖춰야 하고 천도는 성인이 받들어야 하는 것 등이 바로 그런 가치들입니다. 그렇다고 정의천이 말했듯이 모든 사람들이 도덕적인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단지 노력해 나갈 뿐이지요. 정의천은 말합니다. 사람에게 있는 인의예지와 천도는 천명으로 부여받은 것이다. 그렇지만 풍부된 기질에 두텁거나 박하고 맑고 흐림의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본성은 선함으로 배워서 극진히 할 수 있으니 운명이라 말하지 않는 것이다. 후천적 차이를 인정하면서
성선에 대한 확고한 신념으로 선천적 동일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에 따라 현상적 차이를 넘어 본질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사람은 하늘에서 받은 본성이 있으며 이 마음을 다하여 이치에 부합하게 하여야 비로소 진정한 본성의 가치를 얻을 것입니다. 본능이 아닌 본성대로 살아갈 것을 강조하는 성리학자들에게 이 구절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주자는 말합니다. 내 스승에게 들으니 이 두 가지 조목은 모두 소유하고 있는 본성으로 하늘에서 얻은 천명이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앞에 육체적 욕망을 본성이라 여겨서 얻지 못하면 반드시 구하려 하고 뒤에 도덕적 본성을 명이라 여겨 조금이라도 이르지 못함이 있으면 다시는 힘을 기울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맹자께서 각각 그 중요한 부분을 가지고 말씀하셔서 도덕적 본성을 펴고 자연적 본능을 억제하려 하신 것이다. 맹자는 명과 성의 관계를 통해 인간담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지닌 인간인지라 본능적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도덕적 본성을 자극하고 구인시켜 가려는 노력 역시 가치 있는 삶을 위해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육체적 본능을 지닌 인신과 도덕적 본성을 지향하는 도심을 어떻게 조화시켜 나갈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수많은 철학적 논의들이 이 부분에서 시작되고 바로 여기서 여러 주장들이 나눠지는 계기가 됩니다. 본능과 본성의 갈등을 조절하고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길은 여전히 우리 앞에 놓인 숙제입니다. 진심 하편 25장 끝없는 인품의 깊이. 악정자의 사람됨을 묻는 호생불회에게 맹자는 자신의 평소 생각을 가감없이 토로합니다. 악정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선하면서도 믿음직스러운 사람이다. 무엇을 선이라 말하며 무엇을 믿음직스럽다고 하는 것입니까? 호생불회의 질문에 맹자는 다소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하나하나 천천히 말문을 이어나갑니다. 이치에 맞게 하고 싶어하는 것을 선이라 말한다. 평소 성선의 가치를 주장하는 맹자는 선에 대하여 천하의 이치대로 따라 살고자 하는 삶이라 말합니다. 이치에 거스르는 증오스러운 사람과는 반대로 누구나 좋아하고 따를 만한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그런 사람은 선을 마음에 보존하면서 일을 처하며 몸에 행하고 사물을 접하는 것도 모두 하늘의 이치에 부합하게 생활할 것입니다. 선을 자기 안에 간직하는 것을 믿음직스럽다고 말한다. 선한 마음을 지닌 사람은 오랫도록 힘써 선을 자기화시켜 털끝만큼도 거짓된 뜻이 없이 된 다음에야 믿음직스러운 사람이라 이를 수 있을 것입니다. 악취를 싫어하고 이성을 좋아하는 감정처럼 자연스럽게 체화시켜 가는 것이지요. 그런 것에 충실한 것을 아름답다 이른다. 힘써 선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가슴속에 충만되고 가득 채워져 그 아름다움이 저절로 배어나오게 됩니다. 몸에 충족하여 조금도 모자람이 없어서 비록 작은 것이라도 모두 맑고 순전하여 아름다워서 불순한 것이 섞이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보기에 좋은 상태입니다. 충실하면서 광채나게 빛나는 것을 크다고 말한다. 선으로 충만된 아름다움은 자연스럽게 겉으로 배어나옵니다. 선으로 가득한 내적 충일감이 온몸으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성대함으로 채워지는 바로 이 모습을 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크면서도 주변을 자연스럽게 감화시키는 것을 성인이라 말한다. 성대한 덕으로 가득한 자의 인품이 자연스럽게 주변으로 확장되고 변화시키는 것이 마치 얼음이 풀리듯 그 자취를 찾을 수 없으니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맹자는 성스러운 덕을 지닌 성인이라 말합니다.
성스러워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을 신령함이라 말한다. 성스러운 덕을 지닌 사람을 알지 못하는 것은 그가 지닌 오묘한 덕은 너무도 크고 실체가 없어서 변화를 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신처럼 신묘하고 신령스러운 상태입니다. 호생불의 질문에 맹자는 선, 신, 미, 대, 성, 신 등 6가지 개념을 이어 말합니다. 그렇다고 악정자가 이 모두를 갖추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악정자는 2가지 가운데 중간이요 4가지의 아래에 처한다. 악정자가 지닌 2가지 장점은 천하의 이치에 뜻을 두었고 그리고 그것을 간직하여 체화시키려 노력한다는 점입니다. 맹자가 제시했던 나머지 4단계의 초입으로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하고 믿음직스럽다는 것에 만족하지 말라는 악정자에 대한 기대감도 담겨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몇 번째 단계에 해당할까요? 진심 하편 26장 몰아세우지 마세요. 맹자가 비판적으로 보는 이단은 모두에 대한 사랑을 강조하는 묵자와 이와는 정반대로 철저하게 개인을 강조하는 양주의 사상입니다. 일상의 윤리를 강조하는 유학의 대표자로서 맹자는 이들의 사상을 비판하는 동시에 유학의 도리를 확장시키려는 사명감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묵자가 아니면 양자로 돌아가는 당시의 학술계가 언젠가는 유학으로 돌아오리라는 강한 기대감을 갖고 말합니다. 묵자의 설을 피하면 반드시 양자에게로 돌아가고 양자의 설을 피하면 반드시 유가로 돌아올 것이니 돌아오거든 그대로 받아들일 따름이다. 그런데 지금 양주나 묵자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마치 뛰쳐나간 돼지를 쫓는 것과 같으니 이미 우리 안으로 들어왔는데 또한 계속해서 묶어 놓으려 하는구나. 맹자는 양주와 묵적을 이단이라 규정하고 지나치게 몰아세우기보다는 그들이 육아로 돌아오면 받아들이고 가르쳐야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추종자들이 일반적으로 그러하듯이 일순간에 자신의 신념을 변절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잘못한 것을 지나치게 문책하지 않는다면 양주와 묵적을 배운 자가 유학으로 돌아온 것을 편안히 여겨 떠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육아에 종사하는 자들은 양주와 묵적을 배우던 자가 이미 돌아왔는데도 그들과 다투고 변론하면서 기왕의 잘못을 탓했던 모양입니다. 이를 본 맹자는 놓아먹이던 돼지가 이미 그 우리 안으로 들어왔으면 달아나지 못하게 하면 될 뿐인데 또다시 그 발을 올가매는 것은 너무 지나친 처사가 아니냐고 반문합니다. 간신히 마음을 돌린 그들이 다시 떠날 것을 우려하면서 말입니다. 맹자는 이단에 대한 심한 적대감은 오히려 육아의 허물이 될 것임을 경계합니다. 너무 심해 좋을 것은 없습니다. 상대의 눈에는 우리가 이단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심 하편 27장 세금 징수에도 정도가 있다. 백성의 삶을 우선시하는 맹자는 과도한 세금 징수를 경계하며 말합니다. 세금에는 삼배와 실 등 포목으로 받는 세금, 곡식과 쌀로 받는 세금, 그리고 노동으로 받는 세금이 있으니 군자는 이 중 한 가지만을 받고 나머지 둘은 조금 완화해서 받는다. 2가지 세금을 동시에 받으면 백성이 굶어 죽는 일이 있고 3가지를 동시에 거둬들이면
부모와 자식이 흩어질 것이다. 백성들에게 거두는 세금 징수에는 해마다 일정한 시기에 따라 그 숫자를 정해 놓았습니다. 삼배와 실의 세금은 여름에 취하고 곡식과 쌀의 세금은 가을에 취하고 노동력으로 제공받는 세금은 농한기인 겨울에 취하여 각각 그 때에 따라 달리합니다. 일시에 모두 걸어들이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름에 삼배와 실에 관한 세금을 받는 것은 누에치기와 길쌈이 그 시기에 이루어지기 때문이고 곡식이나 쌀, 노동력 제공은 시간적 간격을 두고 천천히 걷어들입니다. 가을에 곡식과 쌀에 관한 세금을 받는 것은 추수가 끝나기 때문이니 나머지 세금은 천천히 받습니다. 그리고 겨울에 노동력 제공의 세금을 받는 것은 농사가 끝나기 때문이니 배와 실 그리고 곡식과 쌀에 관한 세금은 천천히 걷어들입니다. 수확기를 고려한 것은 백성의 재력을 펴게하여 공경에 이르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만일 동시에 두 가지를 받으면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지고 굶주려 죽는 사람들이 속출할 것이고 동시에 세 가지를 모두 받으면 가정을 보존하지 못하여 부모와 자식은 사방으로 먹을 것을 찾아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니 세금 징수에 한도를 두지 않는다면 그 나라는 유태로지게 될 것입니다. 진심상편 28장 보배를 잊지 말자. 맹자는 국가 통치의 기반이 되는 세 가지를 말합니다. 제후의 보배는 세 가지가 있으니 토지와 인민과 정치이다. 금은 보화를 보배로 여기는 자는 재앙이 반드시 몸에 미칠 것이다. 토지는 나라를 세우는 것으로 경제와 관련이 있고 병농일치사에서 백성은 나라를 지키기 위한 근본이 됩니다. 정치는 나라를 질서 있게 다스려 기강을 바로 세우려는 것입니다. 토지, 인민, 정치. 제후는 이 세 가지를 마땅히 보배로 알고 잘 지켜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면 몸이 편안하고 나라 또한 편안해질 것입니다. 맹자는 만약 제후 자신의 이익을 위해 금은 보화와 같은 주옥을 보배로 여기는 자에게는 그것이 보배가 아니라 재앙을 자초하는 길이 될 것이라 경계합니다. 진심상편 29장 정도대로 살아가자. 분성관이란 사람이 제 나라에 벼슬할 때 맹자가 미리 예측이나 한 듯이 죽을 것이로다 분성갈이여 라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결국 분성갈이 죽음을 당하자 문인이 묻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어찌 그가 장차 죽게 될 줄을 아셨습니까? 그 사람됨이 조금 재주는 있어도 군자의 큰 도리를 알지 못한 사람이니 그 몸을 죽이기에 충분할 것이다. 예지자도 아닌 맹자가 어떤 이의 죽음을 예측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스러운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맹자가 나름 그렇게 판단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재주를 갖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할 도리를 깨닫는 것이 어렵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도를 들으면 그 재주를 잘 이용하여 나라에도 이롭고 몸도 보존할 것이니 항상 도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지요. 맹자는 분성갈의 사람됨이 재능은 조금 있지만 일찍이 학문한 것이 없어서 충신과 인의의 큰 도리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으니 반드시 제멋대로 일을 처리하다가 화를 자초할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마치 공자가 용맹스러운 제자인 자로의 죽음을 예측이나 했듯이 말입니다. 이치상 그렇다는 것이지
억측으로 알아맞힌 것이 아니었겠지요. 잔재주를 믿고 함부로 나서는 것은 재앙을 불러일으키는 지름길입니다. 진심 하편 30장. 교육에 조건을 달지 않는다. 교육자로서 맹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맹자가 등나라에 갔을 때 등나라 임금은 맹자를 상궁이란 별궁에 머물도록 하였습니다. 그때 신발을 만들던 자가 일을 끝내지 못해 창문 위에 신발을 두었는데 보이지 않게 되자 여관을 지키던 사람과 이리저리 찾아다녔지만 결국 찾지 못하였습니다. 이를 보던 어떤 사람이 기가 막힌다던 듯이 맹자에게 말합니다. 이런 일도 있을까요? 따라온 사람들이 감추었겠지요. 그대는 이 일을 가지고 우리가 신발이나 훔치러 등나라에 왔다고 생각하는가? 맹자의 반박을 듣고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그 사람은 정색하며 말합니다. 아마도 아닐 것입니다. 선생님이 학과목을 설치하실 때 가는 자를 쫓지 않고 오는 자를 물리치지도 않으셨습니다. 진실로 배우려는 순수한 마음으로 찾아온다면 받아주었을 뿐입니다. 사라진 신발을 찾는다는 것이 맹자 제자를 도둑으로 오해하고 그를 통해 평소 맹자의 제자 교육에 관한 이야기로 확대됩니다. 우연찮게도 맹자의 교육 방법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공자가 그러했듯이 맹자는 수업받기 위해 찾아온 제자들에게 잘못이 있더라도 소급하여 책망하지 않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찾아오는 자가 있으면 거절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떠나는 학생을 붙들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진리를 향한 진실한 마음만 있다면 그저 받아들일 따름이었습니다. 진심 하편 31장. 양심과 지주를 지키는 삶. 맹자는 인의를 인간다움의 척도로 강조합니다. 도덕적 마음을 확충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양심과 지주를 저버리면 도둑질하는 것과 같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도덕이 필요함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었던 것이지요. 사람마다 모두 참아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으니 그 마음으로 참아하지 못하는 데까지 도달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인이다. 사람마다 모두 하지 않아야 할 일이 있으니 그러한 마음이 할 수 있는 데까지 도달하는 것이 의이다. 사람이 남을 해롭게 하지 않으려는 마음을 채운다면 인을 이루다 쓰지 못할 것이며 사람들이 담을 뚫거나 넘지 않으려는 마음을 채워나간다면 의를 이루다 쓰지 못할 것이다. 맹자에 따르면 남들에게 참아하지 못하는 측은한 마음이 인이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의로운 마음입니다. 이러한 도덕적 마음은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타고난 기질의 차이와 물욕에 가려진 이 마음을 회복하고 가능한 최대한도로 확충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맹자의 강조점은 우리 인간이 애초에 도덕적인 존재임을 말하는 것도 있지만 오히려 도덕적인 인간이 되어야 한다는 실천에 초점이 있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어진 마음으로 가득 차고 남의 것을 빼앗지 않으려는 자제력을 채워나간다면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맹자는 실제로 담장을 뚫고 도둑질하지는 않지만 이러한 비유를 통해 곱고 의로운 마음의 사례를 말합니다. 남들에게 너 따위라는 하대를 받지 않을 만큼 삶에 충실하다면 가는 곳마다 의로움이 아님이 없을 것이다. 만약 선비가
말해서 안 될 때에 말한다면 이는 말로써 남의 마음을 떠보려는 것이고, 말해야 하는데 할 말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말하지 않는 것으로 남의 마음을 떠보자는 수작이니, 이것이 모두 담을 뚫고 넘어가려는 것과 같은 부류들이다. 무시당하면서 마음 편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너라고 하대하는 것은 자신을 가볍고 천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마음 한편에 혹시 나중에 이익이 될 만한 것을 생각하면서 우선 당장은 참겠지만, 실상은 마음이 분하고 부끄러워 달갑게 받지 않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구멍을 뚫고 담을 넘지 않으려는 마음입니다. 남들에게 무시받았을 때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처럼 털끝만큼도 구차하거나 욕된 일을 남에게 행하지 않을 수 있다면 어디를 가든지 의롭지 않음이 없을 것입니다. 맹자는 또 다른 예로 선비의 자세를 들고 있습니다. 남들과의 대화에서 만일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을 억지로 말하여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거나 기뻐하도록 한다면 이것은 말로서 그 사람을 떠보려는 것입니다. 이와는 달리 말할 만한 것을 말하지 않고 가만히 참고 있다가 그로 하여금 내게 와서 묻도록 하는 것, 이 역시 말하지 않는 것으로 상대를 떠보려는 수작입니다. 안팎이 다른 이러한 진실하지 못한 태도는 사사로운 뜻에서 나온 것으로 그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여 항상 남이 알까 두려워할 것입니다. 비록 구멍을 뚫고 담을 넘어 도둑질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또한 구멍을 뚫고 담을 넘는 것과 같은 부류입니다. 맹자의 논리대로라면 미래를 위해 현재를 저당 잡혀 사는 많은 사람들은 담을 뚫고 넘으려 하는 마음을 지니며 살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해야 할 말은 하고 해서는 안 될 말은 하지 않는 자세부터 키워나가는 당당한 삶의 주인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맹자처럼 말입니다. 진심 하편 32장. 자신부터 잘 하세요. 일상에서의 성실성을 강조하는 유학자답게 맹자는 당면한 현실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말합니다. 남들의 신경 쓰기보다는 바로 자기 자신부터 바로 세워나가라는 것이지요. 말이란 평범하면서도 그 뜻은 깊고도 먼 것이 좋은 말이요. 지키는 것이 간략한데도 널리 베풀어지는 것이 훌륭한 도이다. 군자의 말은 허리띠 아래로 내려가지 않고도 도가 그곳에 존재하고, 군자의 지킴은 자신을 수양하여 천하가 평화롭게 된다. 사람의 병통은 자기 밭은 놓아두고 남의 밭에 풀을 매는 데 있으니 남에게 구하는 것은 무겁게 하고 스스로 맡은 일은 가볍게 여기는 처사이다. 진리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훈계하고 가르침을 세우는 것은 반드시 말에 의존하는데, 만일 말이 지극히 절실하고 가까우면서도 그 가운데 포함된 뜻은 깊고도 멀다면 좋은 말입니다. 세상을 다스림에 있어서 지키려는 원칙이 간략하고 그 혜택이 넓은 것이 훌륭한 도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는 자는 오직 군자일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군자는 눈앞에 가까운 일을 평범하게 말하여 옷의 허리띠 아래에 있지 않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처럼 들리는데 주자는 다음과 같이 풀이합니다. 옛사람들은 시선이 허리띠를 내려가지 않았으니 그렇다면 허리띠 위는 바로 목전에서 항상 볼 수 있는 지극히 가까운 곳이다. 목전에 가까운 일에서 지극한 이치가 있으니 이 때문에 그 말이 친근하면서도 뜻은 멀리 있는 것이다. 맹자는 몸을 다스리는 것이 밭을 다스리는 것과 같다고 보았습니다. 지금 사람의 공통된 병통은 자기의 밭은 다스리지 않고 남들의 밭에만 신경을 쓴다는 것이지요. 자기도 못하면서 남들을 탓하는 것은 그 스스로의 역할을 방기하는 것입니다.
이 역시 간락한 것을 힘써 지키지 않고 넓게 베풀기를 힘쓰는 것이니 이것은 내 한 몸이 천하의 큰 근본이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역시 결론은 내 자신의 수신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진심하편 33장 성인이 성인된 이유. 맹자의 성인에 대한 찬사는 반복적으로 나오는 대목입니다. 그만큼 성인을 향한 그 이의 간절한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것이지요. 요임금과 순임금은 본성대로 하신 분이고 탕왕과 무왕은 본성을 회복하신 분이시다. 용모를 움직이며 오고 가는 것이 모두 예법에 맞는 것은 성대한 덕의 극치에 도달하셨기 때문이다. 죽은 이를 통곡하면서 슬퍼하는 것은 산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며 떳떳한 덕을 지키며 간사하지 않았던 것은 복록을 구하려는 것이 아니며 말은 반드시 믿음직스럽게 하셨던 것은 그릇된 행실을 바로 잡으려는 것이 아니었다. 반면에 군자는 법도대로 살면서 천명을 기다릴 따름이다. 맹자는 성인을 칭송하면서도 예리하게 성인의 정도를 구분합니다. 요수는 일체의 인위적인 노력 없이 순수한 본성을 그대로 발휘한 인물이라면 탕왕이나 무왕은 자신의 본성을 회복시키려는 노력을 통해 성인의 반열에 올랐다는 것입니다. 맹자는 그 차이를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성대로 살다간 요순 같은 이들이 보여준 모든 행동은 예법에 맞지 않는 것이 없었으니 그들이 지닌 성대한 덕성의 극치에서 우러나오는 것으로 그들 자체가 살아 숨쉬는 하늘의 이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탕왕이나 무왕처럼 본성을 회복하려 노력했던 이들 역시 법도를 실천하면서 천명을 기다릴 따름이었습니다. 의리에 따라 바르게 하고 이익을 도모하지 않았으며 도리를 밝히고 성공을 계산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죽은 이를 보고 예통이 하는 것은 산자에게 잘 보이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저절로 우러나오는 마음의 심정이었습니다. 속이지 않는 떳떳한 마음은 결코 복록이라는 이익을 구하려는 수단이 아니었으며 말과 행동이 일치됨은 물론입니다. 이 모두가 애써 노력해서 얻은 결과물이 아니었습니다. 맹자는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없었던 바로 그러한 모습에서 성인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먼 훗날 그 자신이 성인으로 칭송받게 될 줄은 결코 생각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진심 하편 34장 당당하게 마주 대하자. 맹자는 말만 잘했던 것이 아니라 담대한 기상을 늘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었기에 제우르를 찾아 자신의 의견을 펼치는 유세의 현장에서도 언제나 당당했습니다. 대인에게 유세할 때는 그를 작게 여겨서 그가 지닌 높은 것에 눈을 돌리지 말아야 한다. 상대의 권세나 재력에 꿀리기 쉬울 때 맹자의 말을 들으면 시원해질 것입니다. 대인의 권세를 가볍게 보고 조금도 자신의 뜻에 거리낌 없이 마주하라고 권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유세할 때는 현실적으로 높은 상대의 뒷배경을 보지 말고 겁나는 것이 없게 된 다음에야 자신의 품은 생각을 자신 있게 토로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어지는 사례는 맹자가 유세할 때 그 스스로 다짐했던 내용이기도 할 것입니다. 집의 높이가 여러 길이 되고 석갈의 머리가 여러 자가 되는 것을 나는 뜻을 얻어 출세하더라도 하지 않을 것이다. 밥상 앞에 진수성찬이
한 길 넘도록 차려져 있고 모시는 첩들이 수백 명이 되는 것을 나는 뜻을 얻더라도 하지 않을 것이다. 즐겁게 술 마시고 말을 달려 사냥하며 뒤따르는 수레가 천승이 되더라도 나는 뜻을 얻어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에게 있는 것은 모두 내가 하지 않는 것들이요 나에게 있는 것은 모두 옛 법도이니 내 어찌 그들을 두려워하겠는가. 맹자의 당찬 기계 앞에 상대가 가지고 있는 우월한 것들, 예를 들어 건물이 크다든가 모시는 사람이 많다든가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즐긴다든가 의리의리한 권력자들 추종하는 세력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출세해서 그 자리에 가더라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맹자 스스로 다짐하고 다짐했듯이 천하의 넓은 집이 그가 사는 집이며 천하의 바른 위치에 서는 중심에 바로 자신이 있었습니다. 맹자의 가슴에는 천하의 큰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려는 대장부의 기계로 넘쳐났던 것입니다. 맹자가 나타나면 제후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부귀와 권력을 넘어서는 그 당찬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어렵고 불편한 자리에 갈 때 맹자의 다짐을 떠올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심 하편 35장 욕심을 줄여나가자. 욕망의 그늘에서 자유롭지 못한 우리 삶에서 마음을 추스리는 방법에 대해 맹자는 말합니다. 마음을 기르는데 욕심을 적게 하는 것보다 좋은 방법이 없으니 그 사람됨이 욕심이 적으면 비록 보존되지 못한 것이 있더라도 적을 것이요. 그 사람됨이 욕심이 많으면 비록 보존됨이 있을지라도 적을 것이다. 모든 일의 근본은 마음가짐에서 나옵니다. 욕심을 줄이는 것이 행복에 이르는 지름길임은 알고 있지만 생각처럼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육체적 욕망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이지만 욕심이 많고 절제심이 부족하면 초심을 잃고 흔들릴 것입니다. 마음을 기른다는 것은 실은 욕심을 줄인다는 말입니다. 욕심을 줄이려 노력하다 보면 비록 마음을 기르는 데 뜻을 두지 않을지라도 욕심으로 생기는 피해가 적어질 것입니다. 만일 마음을 길러야 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욕망에 사로잡혀 생활한다면 비록 마음을 기르려 해도 그 성과는 적을 것입니다. 타자의 욕망을 욕망하기 쉬운 오늘날에도 욕심을 줄이려는 노력은 행복을 찾아가는 출발점입니다. 진심 하편 36장 부모 생각에 차마 먹지 못한다. 증자의 아버지 증석은 평소 작고 검은 대추를 즐겼는데 그가 돌아가신 다음에 증자는 차마 그 대추를 먹지 못하였습니다. 그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공손추는 묻습니다. 회와 불고기 그리고 대추 가운데 어느 것이 더 맛있습니까? 회와 불고기일 것이다. 그렇다면 증자께서는 회나 불고기를 먹었지만 왜 대추는 먹지 않았던 것입니까? 회나 불고기는 모두들 좋아하는 것이지만 대추만은 부친이 홀로 좋아했던 독특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부모의 이름은 피하고 성은 피하지 않는 이유는 성은 같은 것이고 이름은 그만이 가진 것이기 때문이다. 공손추의 질문은 회나 불고기는 돌아가신 아버지 증석도 평소에 좋아했을 것인데 증자가 어찌하여 회나 불고기는 먹으면서 대추만은 차마 먹지 못했느냐는 것입니다.
맹자는 남들이 보통 즐기는 것은 그다지 꺼릴 것이 없겠지만 아버지가 유독 좋아하는 것은 차마 그분 생각에 못 먹는 것이 효자의 마음이라 보았습니다. 마치 아버지의 이름은 피하지만 누구나 쓰는 성은 피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맹자의 답변이 재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부모의 이름을 말할 때는 성은 그냥 말하지만 이름만은 무슨 자입니다 라고 또박또박 말하는 것도 그 때문일 것입니다. 진심 하편 37장 향원은 덕을 해치는 자이다. 사이비가 넘쳐나는 세상에서는 진실되게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맹자는 공자의 인간담을 향한 꿈을 대신 실현하려는 갈망이 있었습니다. 제자 만장이 묻습니다. 공자께서 진나라에 계실 때에 어찌 돌아가지 않으리요? 우리 고을 선비들은 뜻은 크고 대범하여 진취적이면서도 처음의 습관처럼 예전의 잘못을 고치지 못하는구나 라고 탄식하셨습니다. 공자가 진나라에서 어찌 노나라의 뜻이 큰 선비를 생각하신 것입니까? 공자가 진나라에 있을 때는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려고 고군분투했으나 더 이상 희망의 싹을 보지 못한 채 노년의 쓸쓸함이 더해가던 때였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떠나온 고향 땅에 대한 추억과 더불어 그와 뜻을 같이 하는 젊은이들이 떠올랐습니다. 뜻은 크지만 당면한 현실 문제에서는 소략하거나 너무 높고 먼 것을 추구하는 진취적 기상은 있었지만 여전히 옛 습관을 고치지 못하고 있었음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돌아가서 그들을 잘 다듬어 주려는 생각이 더했을지 모릅니다. 만장은 공자가 그때 진나라에 있으면서 그 이상의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노나라의 뜻이 큰 선비를 말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더 큰 세상이 눈앞에 있는데도 말입니다. 맹자는 공자의 차선책을 염두에 두며 대변하듯이 말합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중도를 실행하는 사람을 얻어서 그와 함께 하지 못한다면 반드시 뜻이 크고 굳센 사람과 함께 할 것이다. 뜻이 큰 자는 진취적이고 뜻이 굳센 자는 하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하셨다. 공자께서 어찌 중도를 행하는 사람을 바라지 않았겠는가마는 반드시 얻을 수 없었기에 그 다음을 생각하신 것이다. 중이란 지나치거나 모자람이 없는 상태입니다. 맹자는 이미 중도를 행하는 자를 얻을 수 없다는 판단에서 뜻이 크며 뜻이 굳센 사람과 함께 할 것이라는 공자의 생각을 읽어냅니다. 뜻이 큰 자는 진취적이고 뜻이 굳센 자는 굳세게 지킴이 있어서 하지 않는 바가 있을 것이니 잘만 한다면 그런 사람을 중도로 나가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차선책이지 정말 공자의 꿈이 그들에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만장은 동의하면서도 맹자의 생각을 추가로 듣고 싶었습니다. 감히 묻겠습니다. 어찌해야 뜻이 큰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금장, 증석, 그리고 목피 같은 자들은 공자께서 뜻이 크다고 일컬은 사람들이다. 어찌하여 뜻이 큰 사람이라 말하는 것입니까? 그들은 뜻이 높고 커서 옛사람이여 옛사람이여 라고 말하지만 평소에 그들의 행실을 살펴보면 모두 실천에 옮기지는 못했던 자들이다. 뜻이 큰 자를 또 얻을 수 없거든 깨끗하지 않는 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는 선비를 얻어서 함께 하고자 하였으니 이들은 뜻이 굳센 자들로 또 그 다음인 것이다. 공자는 진취적이고 뜻이 큰 광자와 같은 사람을 얻지 못하면 그 다음으로는 자신의 지조를 단단히 지키며 살아가려는 견자와 같은 사람과 함께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물론 중도를 실천하려는 사람이 제일이겠지만
뜻이 있는 자는 도에 나아갈 수 있고 지킴이 굳건한 자는 자신의 지주를 잃지 않으려는 자들이므로 역시 포기할 수 없는 인물들입니다. 진리를 실현하려는 공자의 간절한 열망이 묻어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대략적으로 공자의 이상과 그를 담고자 하는 맹자의 꿈을 들은 만장은 추가적으로 묻습니다. 공자께서는 내 집 문을 지나면서 내 방까지 들어오지 않더라도 조금도 서운해하지 않을 자들은 오직 향원일 것이다. 향원은 덕의 도적들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향원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향원들은 뜻이 높은 광자를 비난하면서 어째서 이리로 뜻은 커서 말이 행실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행실은 말을 돌아보지 아니하면서 옛사람이여 옛사람이여 라고 하는가 라고 말한다. 또한 향원은 자신을 지키려는 견자를 비난하면서 행실을 어찌하여 이처럼 외롭고 쓸쓸하게 하는가. 이 세상에 났으면 이 세상 사람이 되어서 모두들 좋다고 하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몰래 세상에 아첨하는 자들이 바로 향원이다. 고향 선비들 이야기가 나왔으므로 만장은 공자가 미워했던 향원을 떠올렸던 것입니다. 여기서 향원이란 자기 고을에서는 공손하다고 인정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의미에서 부정적 뜻으로 사용됩니다. 골목대장처럼 그 범위를 벗어나면 별 볼 일 없으면서도 스스로 잘난 체는 다하면서 세상에 영합하려는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지요. 공자는 그런 사람들과는 만나려 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향원은 덕을 해치는 자라고 말할 정도로 몹시 미워했던 것입니다. 만장의 향원에 관한 이야기를 맹자는 앞서 말했던 광자와 견자의 사례와 연관시켜 설명합니다. 맹자가 보기에 광자에 대한 향원의 평가는 이상만 높고 현실은 없다고 할 것이며 견자들에 대해서는 자신의 지주를 지키려다 외롭고 쓸쓸히 살아간다는 비난을 쏟아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작 세상에 아부하며 자신을 속이고 살아가는 향원들 자신은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말입니다. 만장은 맹자의 말에 동의하면서도 그런 사람들이 없는 세상이 어디 있겠느냐고 재차 묻습니다. 한 고을 사람이 모두 좋은 사람들이라고 칭찬하면 가는 곳마다 좋은 사람이 되지 않을 까닭이 없을 터인데 공자가 덕을 해치는 도적이라 말씀하신 것은 어째서입니까? 그들은 비난하려 해도 딱히 거론할 것이 없고 비꼬려 해도 꼬집어서 비꼴 것이 없다. 그저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며 더러운 세상과도 합류하여 살아가는데 거참이 진실하고 믿음직스러운 것 같으며 행동이 청렴하고 깨끗한 것처럼 보일 따름이다. 따라서 여러 사람들이 모두들 그를 기뻐하면 그들 스스로가 옳다고 여기지만 그런 자들과 함께 요순의 도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공자께서는 덕의 적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맹자는 이어서 향원이 주는 피해를 직접적으로 지적합니다. 향원은 바로 척결해야 마땅할 사입이라는 것이지요. 공자께서도 비슷하지만 아닌 것을 미워하셨다. 가라지를 미워하는 것은 나의 싹을 어지럽힐까 두려운 것이고 거짓말 잘하는 것을 미워하는 것은 의리를 어지럽힐까 두려운 것이고 말 재주를 미워하는 것은 믿음을 어지럽힐까 두려운 것이고 음란한 적나라 소리를 미워하는 것은 음악을 어지럽힐까 두려운 것이고 자주색을 미워하는 것은 붉은색을 어지럽힐까 두려워하였던 것이다. 마찬가지로 향원을 미워하는 것은 덕을 어지럽힐까 두려워하셨기 때문이다. 군자는 올바른 도리로 돌이킬 따름이니 도리가 올바르면 서민들이 일어날 것이요 서민들이 일어나면 이에 사특한 것이 없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사입이라 할 수 있는 향원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대안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향원이 덕을 어지럽히는 것은 떳떳한 도리가 제자리 잡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이 옳은 것에 박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맹자는 정상으로 회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 선두에서 책임 있는 군자들의 활동을 기대합니다. 군자들이 윤리기강을 세우고 백성들을 흥기시키는 적극적 교화를 펼쳐 향원이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 향원은 누구일까요? 혹시라도 우리의 무관심이 주변에 향원을 키워가고 있지나 않은지요? 진심 하편 38장 도통의 계승자로서 맹자의 소명의식. 진리의 계보대인 도통은 유학자들에게 강한 책임감을 불러일으킵니다. 맹자책 전체를 마감하는 진심편 마지막 장은 도통의식, 그리고 이에 대한 맹자의 감회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유임금과 순임금으로부터 탕왕에 이르기까지 500여 년인데 우임금과 고유 같은 이는 보고서 알았고 탕왕은 들어서 알았다. 탕왕으로부터 문왕에 이르기까지 500여 년이니 이윤과 내주는 보고서 알았고 문왕은 들어서 알았다. 또한 문왕으로부터 공자에 이르기까지 500여 년이니 태공만과 산의생은 보고서 알았고 공자는 듣고서 알았다. 공자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100여 년이니 성인의 세대로부터 이처럼 멀지 않으며 성인의 거처와 가까운 곳이 이처럼 매우 가깝다. 그런데도 도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그렇다면 또한 아마도 없을 것인가 보다. 500년을 주기로 성인이 나온다는 믿음은 맹자의 역사적 회고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요순에서 공자에 이르는 1500여 년은 대략 그러한 통계적 수치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장시간에 걸쳐 간헐적으로나마 도통의 흐름은 끊임없이 이어져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맹자는 반문합니다. 그렇다면 공자 사후 지금까지 100여 년의 시간밖에 흐르지 않았고 곡부와 추성이라는 지리적 인접성도 있는데 그 훌륭한 전통은 과연 누가 계승할 수 있을까? 도를 아는 사람이 지금도 없는데 이후에도 없지 않을까라는 마지막 문장에서의 맹자 탄식은 자칫 절망으로 일그러진 자화상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맹자 자신만이 공자의 후계자로서 그 전통을 계승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은근히 드러낸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주자는 말합니다. 생각컨대 맹자의 탄식은 비록 감히 자기 스스로 이미 그 전통을 얻었다고 말하지 못하고 후세에 마침내 그 전함을 잃을까 근심한 듯이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나 바로 사양할 수 없는 것이 있음을 스스로 드러내신 것이요. 또한 천리와 도덕은 결코 없어질 수 없으니 백세의 뒤에 반드시 장차 정신으로 이해하고 마음으로 터득하는 자가 있을 것임을 나타내신 것이다. 그러므로 맹자의 끝에 여러 성인의 전통을 차례로 서술하고 이로써 마쳤으니 그 전함이 있는 데가 있음을 밝힌 것이요. 또 성인을 무궁한 후세에 기다리신 것이니 그 뜻이 깊도다. 오직 자신만이 공자 이래 세상을 바로잡을 사람이라는 맹자의 자부심과 삶의 역정은 오늘날 우리가 기억하는 성인 맹자로 만드는 힘이었습니다. 유학의 부흥을 꿈꾸며 고군분투했던 맹자의 투철한 사명의식은 동아시아 문명의 정신적 DNA이자 꺼지지 않는 횃불로 시대를 넘어 굳건히 자리할 것입니다.